서 지금 사실은 1장부터 8장까지 한 말씀을 요약한 말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위대한 기독교의 교리이면서도 위대한 진리가 됩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굉장히 중요한 진리들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우리 이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우선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에 등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8절에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 이런 말이 있고, 29절에는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그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29절 조금 더 나가서 미리 정하셨다, 이런 말이 있고,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이렇게 그들을 부르셨다. 그래서 이 28절과 29절 30절에 미리 정하셨다, 요 부르셨다, 이런 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이런 뜻이죠. 우리 장로교 신학의 아주 중요한 교리가 됩니다. 예정교리. 예정교리는 뭘 많이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장로교의 핵심적인 진리죠. 장로교의 핵심적인 진리인데, 이 진리가 가장 잘 나타난 신앙 고백서가 대표적인 것이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1561년에 있었던 벨직 신앙 고백서라고 있어요. 벨직 신앙 고백서. 1561년인데, 그 다음에 1563년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서. 요거는 이제 소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교리문답입니다. 그 다음에 1619년 도르트 신조라고 있어요. 도르트 신조. 네덜란드에서 이제 네덜란드 도르트 레히트라는 도시에서 만들어진 이제 교리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도르트 신조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집대성한 것이 1647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래서 우리 정통 장로교 교리의 중요한 네 가지, 물론 그 앞에도 조금 있습니다. 뭐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스위스 신앙고백서, 제네바 신앙고백서, 프랑스 신앙고백서가 있는데, 물론 다 나름대로 특징이 있지만, 그래도 장로교의 제일 대표적인 네 개를 꼽는다면은 벨직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서, 도르트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렇게 네 가지를 꼽아요. 이 교리를, 이런 신앙고백서를 바르게 알아야 사실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신앙고백서들이 되게 왜 나왔느냐 하면, 그 시대에 성경과 다른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올 때마다 이제 교회가 모여서 종교회의를 해가지고 정통적인 교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신앙고백서예요. 마치 이제 성경에도 보면 영지주의자들이 너무 발음을 하기 때문에 요한 1, 2, 3서가 기록되었죠. 그런 식으로 사실은 어떤 면에서 사도 요한의 바울의 13개 서신도 전부 다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른 교리, 또 올바른 성경 이해를 할 수 있는 이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신앙 고백서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에게도 신앙 고백서를 사실은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회도 안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잊어버렸죠,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보면은 소요리 문답, 배요리 문답이 있잖아요. 소요리 문답은 뭐냐면 초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소요리 문답이에요. 네, 그런 정도로 초대교회의 교회들은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 교리적인 훈련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흔들리질 않는데 우리는 교리적인 배경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주장을 내세워도 그거를 올바로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유가 거기 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어느 교회, 어느 교단에 속했는데 여기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다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으니까 그 목사님 설교가 그 목사님 똑같아. 다 들어보면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왜? 교리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교리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총명할 때에 이런 교리들은 사실은 좀 찾아가지고 이제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 이건 나와 있으니까 뭐 책방에 가면 언제든지 해요. 예, 지난번에도 저도 이제 하나 책을 구했는데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서도 보면은 진짜 잘 돼 있어요. 예, 그것도 적어도 지금도 저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르트 신조, 웨스트민스 신앙고백서. 저 웨스트민스 신앙고백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옆에다 놓고 자주 봐야 되는 그런 이제 교리적인 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지난 주일에 여러분이 튤립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튤립. 그 튤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저는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그 튤립을 배우면서 칼빈의 5대 교리 이렇게 사실은 칼빈의 5대 강령, 칼빈주의의 5대 강령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걸 그 여전까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도르트 신조예요. 그게 도르트 신조. 왜 도르트 신조냐면 도르트 레히트라는 도시에서 그 당시에 교회에 무슨 문제가 퍼졌냐면 알미니안주의가 강력하게 세력을 얻어가지고 거기에 수십 명의 목회자들이 거기에 참석해서 이 예정 교리를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주장을 해가지고 그때 네덜란드는 국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네덜란드 정부에다가 이 신앙고백서에서 이제 그 앞에서 나온 신앙고백서인 하이델베르그나 벨직 신앙고백서에서 예정교리와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정부에서 어떻게 하면 좋냐? 이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그 네덜란드에 있는 대학에다 그걸 위촉을 해서 이거를 좀 잘 좀 평가를 해라 그랬더니 평가한다는 사람이 우리 알미니안주의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더 심각해진 거야. 그래가지고 유럽에 있는 교회에 영국 또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주위에 있는 네덜란드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목회자들 105명이 여기 도르트레이트라는 도시에서 모여서 105명이 모여서 1618년 11월 13일에 모였다 그래요. 그래서 1619년 5월 9일까지 6개월간 과연 이 알미니안주의의 주장이 뭐고 우리의 교리가 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를 가지고 갑론을박하면서 7개월여 동안 이제 종교 논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만 튤립이에요. 5개 강령이에요. 강령 그걸 얘기하고 그곳에서 40명의 알미니안주의 목회자들은 다 파면을 하고 목회자를 다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알미니안주의는 이단이다 이렇게 이제 그 정죄한 종교회의가 1619년 도르트 신조를 채택하면서 바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미니안주의는 그래서 이 정통 장로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정통 장로교의 교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교리의 대표적인
대표적인 구원과 관련해.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다른 벨직 신앙고백서에 보면 또 하이델베르크의 거리서 보면은 뭐 성경론, 신론, 또 뭐 기독론, 구원론, 뭐 말세론, 교회론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는. 그런데 이 도르트 신조에는 오직 구원의 문제만 다뤘어요. 구원의 문제만. 이게 다른 신조와 차이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서 제일 강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구원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할 자를 예정하셨다. 이게 이제 제일 핵심되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그래서 5개 튜립을 얘기했죠. 자, 첫째가 전적 타락이죠. 그래서 T예요. 토털 디플레버티라고 그래가지고 전적 타락.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거나 믿음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을 한 거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타락했기 때문에 다 지옥을 가야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얼마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이에요. 그죠? 이게 두 번째죠. 이거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건 없이 선택을 했다.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조건 없이 unconditional election.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 여기에 이제 예정 교리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네. 창세전에 하나님이 놀라우신 주권으로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택했다. 인간 편에서 볼 때는 그게 어떻게 생각이 돼요? 불공평하다. 인간 편에서 보면.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들은 이거 엄청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편에서 보면.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엄청난 자비를 베푼 거죠. 그렇죠? 다 가야 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하면 다 가야 돼. 다. 예외 없이. 아담 안에 태어나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택했다면 불공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가 나타난 거죠. 네,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렇다 이 말이죠. 인간 편에서 보면 그래서 알미니안주의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누구는 택하고 안 택하느냐. 결국은 다 구원 얻는다. 그래서 보편 구원론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 구원하신다. 이것이 이제 그 알미니안주의죠. 그리고 이제 무조건적 선택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보내셨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알미니안주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요. 알미니안주의는. 그런데 장로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아니다. 택한 사람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이 근거가 사람의 이론으로 접근을 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는데 뭐를 구원한다고 그러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러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자기 백성은 그냥 하나님이 택해서 아들에게 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조금 찾아보겠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유대인만이 아니라 13장 48절을 한번 봅니다. 네, 거기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그 다음에 어떻게 다 읽어보세요. 시작.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누가 믿어요? 아무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믿었다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영생을 주시기로 이미 하나님이 작정을 한 거예요.
그 예정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은 거지. 만약에 예정 안에 안 들어갔다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13장 48절이 사도들부터 이 진리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리고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울 사도를 핍박하니까 나는 너희들한테 이제 안 간다. 그러고 이제 버려버렸어요. 네,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15절입니다. 1장 15절. 그러나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어요. 그게 내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택하셨어요. 이제 우리 시완이는 지금 태중에 있지만 택했어요. 왜 택했냐면 부모가 믿는 사람은 부모 안에서 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택하면 그 가정에 속한 사람들은 택함을 받는 거죠. 네, 그게 이제 하나님인데 어떻든 바울에게는 그랬어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그런 말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9장 10장에 나가면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을 왜 버리고 쌍태 아니에요, 쌍태. 가인하고 야곱은. 근데 하나님이 누군 택하고 야곱은 택하고 가인은 버렸어요. 그 하나님 불경판 하잖아요. 뱃속에 두 애인데 두 형제인데도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택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1장. 이제 바울이 나를 택정했다 그러면 잘못 이해하면 그건 바울이니까 그렇지 이럴 수 있는데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보세요.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여기 우리는 누구예요 지금? 바울이 들어가고 또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택했다 이 표현을 쓴 거예요. 왜 택했느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에게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아들이 됐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기쁜 뜻대로 예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로마서의 말씀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11절 로마서 1장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나중에 로마서 9장에 가보면 하나님 뜻이지만 너무하지 않느냐 그럴 때 바울이 무슨 말이에요? 토기장이 얘기를 하죠. 토기장. 야, 토기장이가 하나님 이런 그릇 하나 저 그릇을 만들었다고 토기장이 잘못이냐? 그런 얘기를 이제 로마서 9장에 가면 자세하게 합니다. 어떻든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전부터 계신 그분이 영원까지 계신 그분이에요.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실 때 그의 거룩한 뜻에 따라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정하신 그들에게 영화롭게 하시길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근데 그게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러니까 펠라기우스의 이 알미니안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쁘게 이제 예정교리를 막 공격을 하는 거죠. 네, 공격을 해서 싸움이 많이 일어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거기도 일리가 있어, 일리가. 그래서 거기에 이제 넘어가는데 문제는 일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자, 그렇구만 그 정도로 하시고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중요한 설명을 이제 중심적인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우리 우선 28절 봅니다. 28절 뭘로 시작이 되죠? 우리가 알거니와. 이건 이제 지난번에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알거니와 뭐냐면 아는 게 뭐냐면 뒤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 뭐 왜 아느냐?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 자,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좋은 것만이 아니고 나쁜 것도 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쁜 것도 들어가고 힘든 것도 들어가고 질병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넓은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자, 그 선이 과연 뭘까? 선을. 이 선을 이룬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도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단어예요. 자, 창세기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 말씀대로 되니까 좋았더라 그러고 나중에 다 인간을 다 창조하고는 심히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는 말이 아가도스예요. 그러면은 이 말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대로 되는 게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게 함으로써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죠. 왜 사랑하냐면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나를 예수 믿게 했어요.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사랑이 물론 부족하지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내가 나 사랑하냐 그랬더니 예, 내가 그렇긴 한데요. 주님을 어느 정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1장의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준에 맞추진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준에 맞게 나 사랑합니다. 이럴 정도로 사랑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노력은 하지만 때로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사랑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여기에 이제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3절에도 나오게 되는데 부르심이라는 것은 유효적인 부르심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두 가지로 얘기해요. 찾아가서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믿으시오. 그럼 이거는 외적 부르심이라 그러죠. 근데 내가 불렀다고 해서 저 사람이 다 부르면 응답하느냐? 안 하잖아요. 근데 내가 가서 예수 믿으시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 그렇게 된 것은 내가 불러낸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를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믿게 된 거는 우연히 믿게 된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면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께로 부르시고 그리스도께로 불러서 그분을 믿게 하신 거죠.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부르심은 그래서 유효적인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게 그리스도인에 대한 설명이죠.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을 믿고 성령이 임하셔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크고 작은 일이요. 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불만을 가지면 안 돼요. 불평하면 안 돼요.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겠구나. 이렇게 되죠. 선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이루어지겠다. 왜 이 말을 했냐면 우리가 그 앞에 지난 주일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 그랬어요? 간구하신다 그랬죠. 근데 성령이 간구할 때는 어떻게 간구해요? 아버지께 간구할 때 탄식으로 간구하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죠. 성령이 우리가 탄식해서 정말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까지라도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뜻에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무덤에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아버지여 내 말을 항상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항상 들어요. 왜?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아버지가 그 뜻을 이루어 주시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 편에서 여기서 본문에서는 선이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선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말은 무엇 때문에 알아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뜻대로 기도해 주니까 그 뜻이 내게 이루어져서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나는 안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하고 넘어갔지만은 바울은 그래서 사탄의 가시까지도 그를 뭐 하는데만 그것까지도 사용하셨죠. 사탄의 가시까지도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선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확실히 디모데 전서가에 보면은 어린 여인들은 해산함으로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해산함으로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됩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해산할 때 가장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가장 신령하게 느끼는 자리예요. 그 자리.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고통을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고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산의 고통이라고 이제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신앙인에게는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 멸망에 가게 되거나 우리는 멸망시키는 자리로 나가게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힘든 일이든 아니면 좋은 일이든 기쁜 일이든 어떤 일 다 사용하셔서 그거를 선을 이루는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누구를 향한 아버지 뜻이냐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거를 쓰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야곱을 보면은 야곱이 20년 동안 밧다람에 가서 엄청 고생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돌아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일 막 당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정말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가 130년을 살았는데 나그네 길이 130년인데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 험악하다 그랬어요. 근데 험악한 걸 쓰셔서 야고보를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선이죠. 정말 야곱은 아주 간사하고 욕심쟁이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언자가 되잖아요. 족장 중에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깊은 자리에 들어간 사람이 이스라엘 야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에게는 어느 환경이 왔을 때 그걸 손해보는 방향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어떤 경우냐면 그게 원망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 광야는 지나는 것은 그거는 훈련 장소거든요. 그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보게 하고 체험시키기 위해서 광야라는 과정을 통과시키는데 그냥 계속 원망하는 거야. 왜 우리를 애굽에 안 두고 왜 여기서 뭐 이래가지고 계속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위대한 선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알면은 특별히 우리가 알거니와 이걸 아는 우리는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오든 간에 하나님은 이거를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시려고 하실지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 건지 무엇을 유익되게 하실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선을 이루는데 자, 보세요. 그럼 그 선이 구체적으로 뭐냐? 라고 말할 때에 이제 구원과 관련해서 29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29절 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죠. 우리 미리 여러분을 아셨어요. 여기 아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야, 너 허예선 이렇게 그냥 그렇게 지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다고 하는 말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 너만 알았다라는 의미는 사랑했다는 의미예요. 특별한 사랑을 너에게 베풀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근데 미리 사랑하시고 택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작정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앞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그 선의 내용이 구원과 관련해서 27절에서는 뭐라고 표현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게 선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앞에서도 말씀했지만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죠. 구원받는 자리에 그냥 두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를 변화시키시죠. 어떻게 변화시키시죠? 우리를? 아들을 본받게 하셔요. 그게 우리의 성화예요. 우리의 변화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꾸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뭘 사용하셔서? 우리의 환경을 다 쓰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점점 바꿔져 가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바울의 그 불치의 사탄의 가시는 뭘 만드는 데 썼냐면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겸손을 만드는데 그걸 쓰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늘 우리가 하나님이 죄를 아예 안 짓게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왜 죄를 짓게 했을까요? 그것도 우리 유익 때문에. 왜?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는 내 약함을 진정으로 고백을 해요. 그래서 나의 부족을 늘 깨달아. 그 죄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정말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같은 나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그런 사람이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을 철저하게 깨닫고 느끼면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를 하나님께 아뢰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가 없이는 나는 오늘 하루 못 삽니다.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는 자기의 부족을 알아야 돼. 근데 사람들은 자기 부족을 별로 생각을 안 하잖아요. 자기 잘났다 그러지. 나 잘나고 나는 남보다 똑똑하다고 그러지. 그런데 은혜가 임하게 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말을 기꺼이 해요. 근데 여러분 안 믿는 자연인에 가서 너 죄인이야? 여러분 친구한테 가서 너 못된 죄인이야 그래 보십시오. 뭐라 그러나? 감당을 그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싫어해요 그거를. 그러나 신앙인들은 내가 죄인은 깨닫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또 꿇어요. 넘어져서 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학을 공부할 때 이제 우리 교수님이 김일보 교수님인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가 죄 지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죄 짓는 것까지도 허용하신 이유는 너 때문이야. 우리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철저하게 끝까지 깨달으라고. 그리고 십자가 앞을 떠나지 말라고.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떠나지 말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죄 짓는 것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문제는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 갔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직장에 갔어요. 까다로운 상관을 만났어.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 그래요? 까다로운 사람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답다. 이렇게 됐어요. 이 까다로운 사람, 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 또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이거를 다 합력해서 뭐가 된다고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에요. 그 선은 뭐냐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겸손의 사람, 온유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 성령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도 늘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연약에 쌓여있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늘 주님께, 아버지께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대면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과 가까이 대면할수록 거룩해지고 더 성화가 돼갑니다. 하나님을 멀리할수록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왜 하나님이 기도를 할 때 당장 한마디 하면 싹 해결하지 왜 그렇게 오래 두실까? 그거를 통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라고. 내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 매달림으로써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신앙적인 것이든 직장의 생활이든 환경이든 모든 걸 다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우리에게 선이 되도록, 그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하나도 우리와 상관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다 셌다 그러잖아요. 머리털. 내 앉고 일어서는 것까지 다 안다고 그러잖아요. 시편 131편에 앉고 일어서는 것, 내 말, 내 행동, 내가 바다 끝에 가서 노는 거 다 안다. 그만큼 나에게 관심을 갖고 모든 환경을 쓰시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을 쓰시고 자연 환경을 쓰시고 다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뭐가 되도록? 유익이 되도록. 즉 그것은 선을 이루는데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 예수님 같이 되어지도록. 예수님은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은혜를, 그 성령의 능력 속에 살으셨어요. 늘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셨어요. 그리고 겸손의 길을 가셨어요. 섬김의 길을 가셨어요. 그 주님을 끝까지 본받아 살아가도록, 주님의 형상을 담도록 우리 환경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하시느냐? 왜 우리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의 본이 되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자라가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저기 그 다음에 있어요. 이유가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이유죠. 그로 예수님으로 많은 형제 중에 마다들이 된다. 자, 예수님은 사실은 독생자지요. 이 세상에 창조되기 전에 삼위일체로 계셨던 독생하신 유일하신 성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연약 가운데 있었고 우리와 똑같이 죄는 안 지셨지만 시험을 받았고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이제 우리의 맏아들이 되게 한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만든 공동체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하신 그 나라에서 맏아들이 된 그 맏아들의 형제들로서 맏아들과 같이 중보자인 맏아들과 누리는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시기를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얘기하고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천국 가서 예수님과
한 집안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형상을 닮지 않은 사람은 그 나라 가서 사는 것도 힘들 것 같아. 그죠? 그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찬송이 늘 그냥 아예 그냥 천국 가서 찬송하는 삶이 아니 그게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고 막 십자가 뭐 예수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너무 기쁜데 그게 하나도 안 기뻐져. 그거 가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깊이 교제하며 영원한 그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 영혼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영화롭게 하시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를 기적적으로 변화시키는 영화가 있기 전에 이 땅에서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점점 변화시켜가죠. 그걸 성화라 그래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전후서 3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네, 3장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마지막 절. 우리가 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그 말은 여기 이제 성경을 통해서요. 앞에 성경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15절에 보면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가려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건이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거기서 예수님의 영광을 전혀 못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수건이 벗겨졌으니까 구약을 볼 때에 예수님의 영광을 봐요. 어디서 영광을 보느냐? 가장 먼저 보는 게 성막이에요. 성막.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성막을 딱 들여다보면 그게 전부 다 예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에요. 성막에. 그죠? 거기에 금, 거기에 거기에 등불, 거기에 떡, 거기에 시은소, 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모든 문으로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게 성막이에요. 거기에 제사장들도 사실은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님을 못 봐. 그래서 지금도 구약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믿는 사람에게는, 자, 18절에 다 수건이 벗어졌어. 그래서 편견이, 불신앙의 수건이 다 벗어짐으로써 구약을 볼 때에 신약을 볼 때 이제 더하고, 구약을 볼 때에 주의 영광을 거기서 봐. 아, 하나님이 우리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딱 임한 걸 보면서, 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예수와 같은 모습으로 어떻게 돼요? 변화되어 가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게 성화예요.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께 붙이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도 그냥 글만 보면 안 돼.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진리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보면 점점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재림하셨을 때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되면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가 돼요. 그게 요한일서 3장이에요. 그죠? 요한일서 3장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3장은 거기 이제 로이돈스가 그 해석하면서 요한일서 3장은 교인들이 적어도 한 절을 붙잡고 2주일을 묵상하다가 그 깊이 때문에 감격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입니다. 자, 2절입니다. 2절. 네, 2절. 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누워 같이 돼요. 예,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예수님을 볼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 다시 만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날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미리 예정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부름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예수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주셨어요. 전가시켰다 그러죠. 이건 앞에서 우리가 3장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 결론적인 얘기라 그랬어요. 종합하는 말이라고. 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사람은 결국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 일을 계속 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다. 자, 이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실제로 보면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셨대요. 왜 이렇게 하셨다고 부정과거형으로 왜 말했을까요? 앞으로 될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는 법이 없거든요.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하셨다라고 과거형으로, 부정과거형으로 써버렸어요. 부정과거형은 단번에 된 건데 영원하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단번에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계속 견인 이끌어 가시면서 성령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다가 영화롭게 하시는 것,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이거를 작정하신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이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불러내시고 그래서 신앙생활 지금 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소망은 영화롭게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죠? 땅에서 영화롭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여러분이 아까 시편 교동문 할 때도 잠깐밖에 못 살잖아요. 그죠? 잠깐 살아요. 우리가 오래 산다고 해도 얼마 아니야. 막 눈 깜빡할 사이에 막 잠깐 가는 거야.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땅에 있지 않다. 그 영원한 세계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이 땅에 모든 걸 다 가져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 수고뿐인 인생을, 험악한 인생을 살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할 때에 오늘 여기에 이제 계속해서 이것도 구원이 완성될 것을 확신시켜주는 진리입니다. 그죠?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이거를 다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행하시기 때문에 견인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견인은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영화로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성령을 통해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해 가신다.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시 넘어지면 다시 세우시고, 쓰러지면 다시 세우시고, 끊임없이 우리는 주저앉지만 하나님은 결코 낙심하지 않고 자신의 계획을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완성하신다. 이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알미니안주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알미니안주의는 이겁니다. 우리가 그래도 선이 남아있다.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98% 예수 십자가를 통해 준비해 놨어도 내가 5%가 그거를 선택을 해야, 선택은 내 몫이다. 내가 택해야 구원 받는다. 이렇게. 예, 그게 이제 알미니안주의예요. 그러면 5%지만은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요걸 5%인데 요거 안 하면 전체 못 하는 거죠. 그럼 구원의 열쇠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게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지만은 이제 인간적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왜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성취해 가신다. 이것이 구원이 완성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예요.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나 포기하지 않는다. 이제 나중에 로이슨 목사님은 그런 말 했어요. 내가 죄를 지어도 완전히 지옥 갈 만한 죄는 절대 안 짓는다. 하나님 못 지게 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를 완벽하게 이끄시고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1장에 보시면, 빌립보서 1장에 더 간단하지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6절 너희 안에 시작했어요. 이 구원을 시작하시니, 착한 일은 구원입니다. 구원을 시작하시니가 재림이죠.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이룰 것을 우리가 이 확신, 이것을 구원이 완성될 것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 확신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확신하는 것이지 내가 택하고, 그 다음에 알미니안주의는 뭐라 그러냐면 구원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래도 구원을 잘 보존시키려면은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보존된다 그래요. 그걸 알미니안주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대개 우리 삶에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이 될 것이니까 감사해서 헌신하고 어떻게 하면 이 은혜에 감격해서 이러지만은 이쪽에서는 뭐예요? 끝까지 구원을 내가 완성해야 되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헌금도 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짝엔. 그게 차이예요. 알미니안주의와 이 장로교의 차이예요. 우리 한국 교회 알미니아는 성결교하고 그 다음에 감리교예요. 장로교만 이게 이제 정통적인 이 교회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정통적인 장로교회가 이 교리를 거의 안 가르치고 설교만 하니까 이 감리가 와서 설교 들으나 장로교회 설교 들으나 그게 그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 어디 가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단들이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교의 정통적인 확실한 진리를, 성경 진리를 굳게 붙잡으면 감사하며 사는 거죠. 감사하며. 그죠? 기뻐서 사는 거지. 감사하며. 그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고, 저짝에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들어갈까? 끝까지 거기에 그거 가지고 붙잡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 있잖아요. 그거는 좀 아이들이 읽을 수 있게 단답형의 문제식인데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지 않나. 그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서 우리가 이제 봐도 나도 갖다 놓고 보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자주 보고 도르트 신조도 보고 웨스트민스터 신앙서는 물론 마찬가지고 벨직 신앙고에서 이 네 가지는 우리가 특징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잘 보고 책을 사다가 구입을 하다가 자주 읽어보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한 내용까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교리적인 부분이 이제 다 얘기가 된 거예요, 사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로마서 8장 나머지 31절부터 39절까지는 여전까지 이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이 모든 계획이 완성될 것을 어떻게 확신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이제 그다음부터 31절부터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39절 한번 보세요. 38절, 39절. 로마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같은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견인하신다. 그래서 이제 계속 사랑에 대한 얘기가 끝까지 나오게 되는. 그래서 고난이 있어도 사랑으로 이긴다. 이런 내용이 이제 뒤에서 31절부터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8장까지 이제 교리적인 이런 부분은 이제 끝이 나고 9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그 선택에 대한 교리가 이제 강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느냐 이거 하고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 9장, 10장, 11장은 이제 이 문제예요. 예정, 그 다음에 복음 전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구원. 세 가지가 이제 세 가지를 이제 하고, 그다음에 12장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 하고, 16장은 이렇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 있느냐. 16장에서는 그 복음이 만들어 놓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16장에 여러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복음은 말로만이 복음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16장. 그런 식으로 쭉 나가는. 그러니까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는 전반적인 삶을 다 다뤄요. 개인의 신앙생활, 또 국가생활, 또 뭐 사회생활 전부 다 다룹니다. 그렇게 해서 이건 이제 이 앞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이에요. 그렇게 앞으로 이제 뒷부분을 더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아셨죠? 여러분은 부름을 받았고, 그죠? 이게 정말 놀라운 진리예요, 그죠? 미리 정하셨고, 또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의롭게 하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선을 구원으로 설명한 거예요. 선. 됐죠? 기도하겠습니다.